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한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힘을 내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르려 복음의 길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시 이룬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시킵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슬픈 일보다는 자신을 웃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3절은 우리에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너희에게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홍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양궁의 김우진 선수. 그렇게 우리나라 하계 동계 올림픽을 통틀어서 역대 최다 금메달이라는 5개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양궁 국가대표로 이전에 이미 2번의 올림픽에 출전을 했던 바 있고 무려 8년 동안 금메달을 따기보다 어렵다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자리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우진 선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나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달 땄다고 젖어있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은 지난 경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다시 리플레이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자신이 실수했던 것을 다시 돌려보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올림픽에서 기대했던 성적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얻은 선수들은 그 영상을 아직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했고 잘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선수들, 내일을 바라보는 선수들은 매 경기가 끝난 후에 그 마음을 혼인집에 두지 않고 초상집에 둡니다. 메달 딴 기쁨에 젖어있지 않고 그 기쁨을 그냥 드라이기나 제습기로 파스닥 말려버린 다음에 다음 날에는 다시 건조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방에 틀어앉아서 내가 어제 잘했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제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분명 금메달을 땄는데 그 마음을 혼인집에 두지 않고 초상집에 두고 10점 딴 화살들이 아니라 9점 쐈던 것들, 내가 저때 왜 9점을 쐈지? 그것을 보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렸던 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슬픔이, 그 근심이 우리들의 웃음보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변화는 우리 삶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겪게 되는 변화는 이제 우리가 악의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그 삶의 자리로 옮기게 되면서 도리어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리가 없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마냥 기쁘고 즐거운 삶, 허허실실 웃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역경의 길,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슬퍼하고 근심해야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도 기쁨이지만 늘 우리 마음에 슬픔을 두고 초상집에 누워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통한 나이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이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그리 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단한 씨름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들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슬픔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에 두고 초상집에 두고 우리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선창하고 묵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씨름.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인생이 이제 그냥 고속도로 타고 스포츠카로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씨름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씨름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왜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때로 흔들리는지 넘어지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실수와 잘못들을 개선하고 극복함으로써 이제는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인생이라는 씨름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서울에서 파트타임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홍길동 전도사님 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전도사님이 아니 나도 이제 남자 혼자 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나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냄새로 인하여서 이제 고민하던 홍길동 전도사님은 말 그대로 이제 나는 냄새와의 전쟁을 하겠다. 냄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청소하고 옷에서 냄새가 나는 옷도 더 빨래도 잘하고 환기에도 더 신경을 썼습니다. 심지어 집에 향초도 피우고 방향제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을 써도 잠시뿐이었고 집안의 냄새는 오래지 않아서 다시 전도사님의 집을 장악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집은 냄새가 나나보다 적응하고 살다가 이제 가을맞이 야외 예배를 앞두고 지난 봄 야외 예배 때 사용하고는 지난 여름 동안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나들이용 똑딱이 단추 가방을 다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자신의 집을 장악하고 있던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방 안에 지난 봄 야외 예배 때 넣어두었던 바나나 2개가 두부의 미이라가 되어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세계를 발견하고 전도사님이 이제껏 냄새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사님이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냄새는 전도사님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그 똑딱이 가방이라는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바나나 미이라였는데, 전도사님은 그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코를 자극하는, 내 후각에 느껴지는 이 냄새가 나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냄새와만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코에 냄새가 나면 이 냄새 자체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세계가 지금 우리 집안에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냄새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지금 우리 집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혈과 육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극하는 사람, 나를 자극하는 사건에 에프킬라를 뿌리고 방향제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적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못살게 보는 것이 바로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못살게 보는 것이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의 근원이 되는 악한 영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씨름의 상대가 악한 영들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냄새로 고민하던 홍 전도사님이 주변에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물어보고, 또 인터넷의 청소 커뮤니티에 우리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막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주로 청소를 잘하라거나, 싱크대에 수채구멍을 잘 비우라거나, 집에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집에서는 되도록 과자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납득이 가는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길동아, 가방을 열어봐라 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꿈에서 할아버지가 가방을 열어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것이 냄새와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냄새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바로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냄새와 관련된 것이었고, 가방을 열어보는 것이 냄새 제거의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싸우려고 합니까? 어떻게 대비하려고 합니까? 바로 나를 자극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냄새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은 청소를 하도 해서 이제는 깨끗합니다. 문제는 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이라는 세계가 아닌 집의 틈탄 또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세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의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초도 좀 피워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해야 할 것 같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격도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환기만 좀 제대로 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머리띠를 띠고 의의 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날에 모든 불화를 손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수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긴 가방끈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지폐다발로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맥의 날개를 달아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혈과 육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긴 가방끈으로 허리띠를 띠고 든든한 지폐다발로 호신경을 붙이고 인맥의 날개를 다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 역시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만일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혈과 육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학벌과 재물과 인맥의 갑주를 입어야 하겠지만, 이 갑주는 영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지나치게 얕잡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읽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머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날에 모든 불화를 손질하고 구원의 수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외로 그 악한 영들을 지나치게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또 언제나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것을 진세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투명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맞서도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 너는 성령의 검만 가지고 가서 그냥 마무리만 하면 된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싸움은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고 싸워야 하는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당황스러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전도사님이 가방을 열어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게 어쩌면 냄새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방 열어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특별할 게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가방들을 열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방들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열어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공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보았다가는 엄마야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가방을 내던져버리고 갈 것입니다. 지난 여름을 공개된 상태로 있던 그 가방 안에 어떠한 악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의식으로 인해 실패합니다. 악의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마귀 정도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냄새의 근원이 바로 그 똑딱이 가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저 안에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가방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마스크도 끼고 고무장갑도 끼고 선글라스까지 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열어보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별거 있겠어라고 열어보았다가는 그 흉악한 미이라의 모습에 서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지 못한 마귀의 흉악한 모습을 보자마자 칠에 겁도 먹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며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만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골리앗을 상대할 때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세상이 주는 갑옷은 벗어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등에게 두어 온 나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으니 이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의 여호와의 하시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입은 전신 갑주였습니다. 이어지는 48절부터 49절은 그 싸움의 긴박성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압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하나님이시니 승리의 하나님이시니 저것도 별것 아닌 것이 까불고 있니 하면서 설렁설렁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력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시는데 우리는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뒤따라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도 그 원수와 싸우실 때 전신갑주를 입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9장 15절부터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존재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하시되 그것에게 용서하시며 그것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쟁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가서 맨몸으로 나가셔서 무찌르실 수 있으신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맨몸으로 나가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신 갑주를 입으십니다. 그 원수들을 상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먹고 그들을 상대해야 하겠습니까? 지나치게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선포만 하면 물러가지 뭐 라는 마음으로 그냥 뭐 열어봤는데 별거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 가방을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면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외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싸움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신을 하고 세우며 살아나며 시기하여도 인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함께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흉보한 수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바라게 하여 준비한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정욕으로 인하여 싸우지 않고 성령 안에서 싸우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장 1절 말씀은 그 싸움이 처음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 싸우는 싸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싸우는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니 사람들이 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을 잘못 파악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지나치게 얕잡아 보기 때문이고 또한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실수와 잘못들을 되돌아보고 개선하고 극복하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싸움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